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신방 중이어서 그런지 오늘도 주일 오후 이후에 네 가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일부 예배 나오셨더라고요. 또 오늘 식당 봉사가 또 가장 부흥하고 인원이 많은 8가정이 모여있는 또 패밀리가 식당 봉사예요. 12가정이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네. 참 여러가지 식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근데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합치면 최소 10,000명 정도 되겠죠. 먹이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실 때 힘드셨겠죠. 근데 여러분 5,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과 5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네, 어떤 분은 5,000명 앞에 설교하기 더 힘들 수 있어요. 5명이 더 나을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5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는 5,000명 앞에 설교하는 것이 덜 힘들어요. 5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설교가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요. 4,995명 어디 갔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5,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이는 일이에요. 한 식구, 보통 한 4가정 정도 되잖아요. 4식구 정도 되잖아요. 4식구들 날마다 아침 챙기는 것, 먹이는 것, 제발 그냥 내가 이번에는 반찬 뭐 했으면 뭐 하면 좋을까? 이 고민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피곤함들이 있으시죠? 만나면 맨날 물어봐요. 뭐 해 먹고 사냐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일들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로 먹이시는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이 힘든 먹이시는 일을 할 때 그 상황이 좋지가 않으셨어요. 특별히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오늘 10절 보면 지난주 말씀대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병 고치는 일, 귀신 쫓는 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이제 12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맡기셨어요. 너희들이 해봐라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멀리 떠나보내십니다. 전도여행을 보냈어요. 단기 선교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놓고 나서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이 제자를 잘 할까? 어려움을 만나지는 않을까? 낙심하지는 않을까? 주님 능력과 권위를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때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동시간대에 어떤 일이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수님의 동역자, 누구보다도 예수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가실 길을 미리 앞서 예비했던 세례 요한,
육신으로는 이종 사촌 형님, 자기 동역자,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나의 가야 할 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참수당하여 처형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제자들 단기 선교 보내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슬픈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단기 선교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우리 10절에 보면 자기를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선교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 보고를 듣는 예수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기도 하셨겠죠. 대견하다. 참 잘했구나. 어려웠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기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 보고할 때 다 그런 얘기만 하십니까? 네.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만 얘기합니까? 아, 목사님 선교 나갔더니 그 쉬운 일 아니더만요. 아, 힘들더라고요. 참 어려웠어요. 네.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알아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빨리 알아주세요. 인정해주세요. 이런 무용담처럼 또 그런 보고들이 대부분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힘든 마음 속에서도 제자들의 그 선교 보고를 다 듣고 나서 어느 누구 하나 뭐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들어주셔야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쉬러 가자.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선교 보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단기선교 갔다 오는 거예요. 시차 적응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몸도 피곤한 거예요. 쉼이 필요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쉬게 해주십니다. 왜죠?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쉬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충격받은 마음, 슬픈 마음 추스르기 위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벳세다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쉬러 가셨는데 쉬셔야 되는데 큰 무리가 오는 거예요. 딱 보니 어때요? 얼굴 안색이 안 좋아요.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말 못할 아픔이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따로 쉬게 하시고 예수님 홀로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요?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누가 이걸 보고 예수님, 그만 좀 하세요. 일중독이요, 일중독. 쉬러 왔지. 쉴 땐 쉬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쉬게 하시고 본인이 그 슬픈 마음과 추스려야 될 몸과 마음을 가지고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좀 고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피곤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감춰져 있는 기적은 뭔지 아세요?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5천 명을 먹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기적들은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무리를 걷고 싶으세요? 비싼 돈 주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하늘을 날고 싶으세요? 돈 내면 비행기 탈 수 있어요. 기적은 대부분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5천 명 먹이는 것,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돈이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기적이 뭔지 아세요? 피곤함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피곤함을 이기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데요. 그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데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피곤함을 이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컴패션,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컴, 함께하다, 패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저들의 아픈 것을 보고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보고 그리고 함께 공감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촉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에 대한 여러 정의를 하다가 사랑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피곤함을 견디게 합니다. 사랑은 피곤함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피곤도 이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곤한데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그 힘든 일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밥 먹이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지혜 한각도 하나도 없으면서 밥맛이 없다는 둥, 반찬이 이거냐는 둥, 오늘은 안 먹고 가겠다는 둥, 맨날 밥 먹으라 그런다는 둥. 지금 해봐야 알겠죠, 그렇죠? 그러나 사랑은 그 피곤함을 이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은 연약한 것을 보면서 컴패션하는 겁니다. 같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로나민 골드 먹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피곤함을 이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쉰다고 여러분 피곤함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하십시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2절에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처원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병 고쳐 주고 계시는데 하다 보니 너무나 또 아프고 피곤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병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날이 저물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그러자 제자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이제서야 나옵니다. 날이 저물어. 왜 예수님이 쉬라고 그랬습니까? 이제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쉬어야 되는 걸 알아요. 쉬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서야 나옵니다. 날이 저물자. 왜 나왔을까요?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리를 보내어서 잠잘 곳을 구하게 하고 먹을 것을 구하여 먹게 하십시오. 예수님, 날이 저물었어요. 상황이 이래요. 좀 그만하세요. 예수님 안 쉬니까 나도 쉬어도 부담돼서 못 쉬겠어요.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근데 저녁 때쯤에 다 쉬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계속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는 아주 이성적으로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날이 저물 때까지 하셨으면 이제 말씀 듣고 병 고침 받고 위로받은 저들은 숙식 정도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이 말이에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더치페이.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피곤하면요 이성적이 됩니다. 피곤할 때 육으로 쉬게 되면 냉정하게 됩니다. 피곤하다가 정신 차려보고 육으로 쉬어보니까 이제 머리 막 돌아가는 거예요. 냉정하게 반응해요.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 쉴 만큼 쉬었구나. 생각도 되고 계산도 되고 하니까 쉬었구나. 이제 그럼 네가 이제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당황해요. 왜 당황할까요? 쉬긴 쉬었지만 쉼에는 끝이 없거든요. 아직 덜 쉬었다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죠? 지금 단기 선교 갔다 와서 귀국한 지 하루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쉬긴 쉬었지만 마음은 계속 부담이 있었거든. 예수님 좀 쉬지. 계속 일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해도 돼.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계속 몰려오는데 오지 말라 그럴까요? 그래서 쉬기 싫은데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쉬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쉬었다고 그래요? 그래 예수님, 우리 뭐 먹이라고요? 예수님 마치 우리에게 은행 잔고가 막 몇 억씩 있는 사람처럼 여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이만한 사람을 먹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13절 하반절 끝에 보면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못하겠어요? 아직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역부족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요. 피곤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7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무슨 말? 빌립은 여러분 이 벳세다라는 이 마을이 빌립의 원래 고향이에요. 빌립에게 뭘 물어보신 거죠?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겠냐? 어디 가면 떡이 있겠냐? 이 벳세다는 빌립의 고향입니다. 또 빌립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빌립은 외국 생활도 많이 했고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척 보면 계산이 딱 나오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살았으니까 어디 가면 맛집이 있고 어디 가면 값이 싸고 어디 가면 양을 많이 주고 어디 가면 주인이 푸짐하게 주고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이 밤에도 떡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얘기하죠? 어디에 가면 구할 수 있냐 물어봤는데 얼마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이 시험은 두 가지. 하나는 테스트,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함정 타가지고. 테스트는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실력을 드러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예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테스트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에게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너의 실력이 있는 것을 드러내어서 그걸 사용하셔서 빌립이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빌립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기 위하신 거였죠. 그래서 빌립이 잘 알고 있는 것, 그 경험, 지식을 통해서 떡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빌립은 어떻게 해요? 돈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빌립이 만약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래전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로 다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다 떨어지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셔서 다 먹이신 분이신데 내가 떡이 있는 곳을 알려드리기만 한다면 돈이 있든 없든 예수님이 방법이 있으시겠지. 예수님이 하시겠지. 그 믿음으로 예수님 어디 가면 떡집이 있습니다. 떡 구할 수 있습니다. 내게 돈은 없지만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아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안 되는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보다 내 계산이 더 앞서면 내 피곤함이 더 앞서면 기적을 막는 것입니다. 빌립은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장소를 물어봤는데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더 부족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그 부담을 스스로 200데나리온의 부담을 스스로 끌어안고 앞서가서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나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가 조금 다르게 반응해요. 안드레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안드레 좀 다르게 반응해요.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에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는 못해도 꼭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베드로를 예수님께 누가 데리고 왔죠? 안드레가 데리고 왔어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나다나엘, 그를 누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안드레가 데리고 왔어요. 안드레는요, 그가 가진 게 뭐예요? 인맥이에요. 인맥 동원 능력. 그래서 사람을 잘 파악해요. 저 사람한테 뭐가 있다. 저 사람 뭐가 있다. 누가 있다. 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관심만 많은 게 아니라 그걸 자기 사람 만드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안드레 자기는 돈 없어요. 그 돈 있는 사람은 알아. 근데 이번에 돈 있는 사람을 알아내긴 냈는데 좀 부끄러워. 애야 애.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멸치 2마리 갖고 있는 애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설 때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교회 하나 설 때 얼마나 큰 부자 있으면 좋아요? 공무원들, 권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000원짜리 헌금 한 장 들고 아이들한테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고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 주님은 그 어린아이의 어머니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애들 데리고 나올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남편 안 믿고 혼자 믿을 때 애들 데리고 나올 때 얼마나 눈치 보이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요즘은 아내가 안 믿고 남편이 눈치 보고 신앙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그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1,000원짜리 오병이어의 헌금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커온 거예요. 능력자, 부자 아니에요. 학벌 좋은 자 아니에요. 교회는 기적을 통해서 커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비상용 식량에 불과한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데리고 와요. 안드레가 이걸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창피한 마음이에요. 어쩌면 그 작은 걸 보고 보통 사람은 낙심하고 말았을 거예요. 역부족이다. 안 된다. 보잘것없다. 그런데 안드레에게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라도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뭔가를 이걸 통해서 하시겠지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의 이 작은 믿음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큰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작고 불완전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들을 굳이 받으십니다. 굳이 받으신다고요. 그 가난한 아이의 도시락을 굳이 받으셔요. 예수님은 굳이 과부에 드리는 두렛돈에 불과한, 전객산이라고 말하지만 두렛돈에 불과한 그 헌금을 굳이 받으십니다. 야, 그거 갖고 뭐 어떻게 되겠어? 그냥 내가 받은 걸로 칠게. 너도 그러지 않으세요. 굳이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리아가 깨뜨린 2년치 연봉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야, 너 왜 이렇게 무리해? 너 시집 가야지. 너 왜 이렇게 무리해? 너무 지나쳐? 그러지 마. 너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겸손하심이에요. 굳이 받으시는 것,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 사회적 평등, 정의, 경제민주화, 세대 간의 갈등,
소득 격차, 불평등, 이 모든 해결책을 세상 사람들은 나눔이라고 말합니다. 나누어야 해결된다고 믿는 거예요. 돈이든 권력이든 가진 자가 내어서 없는 자들을 돕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은 왜 부자들이 안 내놓을까? 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까? 나누지 않을까? 생각하고 서초동으로, 광화문으로, 그리고 이 여의도로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십자가 들고 가운 입고 헌금 돌리고 막 나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헌금도 받으십니다. 가난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부자도 사용하십니다. 장관도 사용하십니다. 국회의원도 사용하십니다. 구급 공무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돈과 권력이나 지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으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이유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약에 오병이어를 낸 이 아이가 다 내놓은 거예요. 그걸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 이건 내 덕인 줄 아세요. 다 내 걸로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내놨으면 어땠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랑했다면 기적은 중단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물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드리는 마음을 통해서, 드림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가 단지 기적의 통로가 아닌 거예요. 그거 내놓고서도, 그 알량한 거 내놓고서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았다고 자랑한다면 막힙니다. 고린도 교회에 돈 있는 중산층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없다 하지만 다 있었어요. 그리고 배운 사람도 많았어요. 말 잘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재능이 많지만 내 거 손해볼까봐 좀 있지만 아까워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많은 사람 통해 사랑받게 해주시고 나를 섬겨주신 것에 비하면 그거 내놓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조금 내놓으면서도 피곤해하고 아까워하고 인정받지 않으면 못하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주지 않으십니다. 기적의 통로를 막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를 움직이고 그 5,000명을 먹인 것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이라도 겸손히 드렸던 그 어린 나이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보는 그 겸손한 안드레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질문이 하나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비상용 식량, 이 도시락을 이 아이도 갖고 있었는데 모인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데 이 아이만 갖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없었을까요? 제자들은 하루 종일 쉬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쉬고 있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어른들 중에서는 이런 보잘것없는 도시락 없었을까요? 확률적으로 볼 때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내놨을까? 2가지 이유로서 하나는 계산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내놔봐야 소용없다.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그리고 이 작은 거 별거 아닌데 부끄럽다. 보잘것 없다. 별 볼 일 없다. 2번째예요. 나만 내놓으면 어떡해? 나만 내놓으면
내 것만 뺏기고 난 나중에 뭐 먹어. 그래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흩어지게 되면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먹으려고. 없다 하지만 오병이어는 다 있습니다. 시간 없다 하지만 다 있어요. 오늘날의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좀 비난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그냥 집에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남편 출근을 시키고 자식들 학교 보내고 나서 아침 드라마 막 보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식당에 모여가지고 여자끼리 얘기한다 막 비난하는데요. 그런 여성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렇게 피곤해요. 남자들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왜 이렇게 피곤한 줄 아세요? 회사 갔다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위로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새벽까지 유튜브 봐요. 게임에 애들이 그래요. 또 남자들 많이 그래요. 넷플릭스 뭐 그거 뭐 얼마만 주면 그냥 영화 뭐 드라마 마음대로 볼 수 있다면서요. 그거 뭐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니까 날 위로해야 되니까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오병이어가 사실 다 있어요. 오병이어의 시간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안 내놓을까요? 보잘것없다 생각하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또는 나만 내놓을까 봐, 나만 손해볼까 봐, 뺏길까 봐, 나 혼자 먹고 싶어서. 그럼 우리에게는 신라 호텔 식사권은 없어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도시락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다고요? 오병이어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 주실 리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랑도 있습니다. 겨자씨만 하지만 말이죠. 우리는 오병이어의 예배할 믿음이 있고요.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헌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드리시길 바랍니다.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이 보잘것없는 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드리지 못하면 나중에 억대 헌금하지 못합니다. 젊은이 때 헌신하지 못하면 장년이 되어 헌신하지 못합니다. 아이 키운다고 키우는 힘들다고요? 힘들어요.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아빠도 오병이어의 시간과 체력과 믿음과 헌신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근데 앞질러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 할 수 없나이다. 할 수 없나이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죠. 막혀요. 그러나 그때 안드레와 같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드리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축사하시면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교회가 작을 때 선교하지 않으면 대형 교회 되어서도 못합니다. 사람이 적을 때 헌신하지 않으면 사람 많아지면 더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 많은데 아이 나 같다는 뭐 내가 꼭 해야 돼? 나만 있어? 여러분 적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놀랍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은 한 명의 엘리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체력이 좋아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컴패션할 때, 함께 할 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프다고요? 기도할 체력의 오병이어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받으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 축사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요. 축사했단 말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했다는 이 보잘것없는 것.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줘요. 그런데 선물을 딱 열었더니 멸치 2마리, 마카롱도 아니고 보리떡 5개 들어있는 그 예수님은 기뻐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왜요? 원래 이 축사하는 기도는요, 팔레스타인에서 한 가정에서 가장이 식사 전에 드리는 일상적인 기도예요. 식탁 위에 올라 있는 이 음식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뭘 보신 거예요? 오병이어를 보신 게 아니에요. 이 보잘것없는 걸 받으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대단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열악한 상황에도 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해지지 마세요. 피곤하다고 너무 인색해지지 마세요. 더 피곤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건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아유 하나님, 우리가 짜면 짤수록 계속 나오는 치약인 줄 아세요? 우리 치약 아니에요. 우리는 통로예요. 하늘나라 보물창고와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채우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만찬은요, 간신히 입에 풀칠한 정도만이 아니고 17절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배부르게 하십니다. 남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 물어보더라고요. 그 12바구니 남으면 어떡하냐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교회 주일날 있는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남는 거 어때요? 벌써 다 싸다 주더라고요. 애기 엄마한테 싸주고, 몸 아픈 사람 싸주고, 그 청년들 자취생들 싸주고. 저는 오병이어를 이 아이에게 싸줘서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 들고 가면서 엄마 이거 뭔지 알아? 내가 그 작은 걸 드렸더니 예수님이 주신 기적의 떡이야. 자기 갖다 놓은 거. 옆집 가면서 김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가 오병이어 드렸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역사하셨어요.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의 확산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기적이 실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나눔의 기적이라고 말해요. 휴머니즘이라고 말해요. 어린애가 내놓으니까 다른 어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감동받아서 감춰놓고 있던 것들 다 꺼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다 꺼내놓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5병이가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7병이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과일도 먼저 왔고 어떤 사람은 소시지도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꺼내놓다 보니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성의 기적이다. 휴머니즘의 기적이다. 나눔의 기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 내놔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배불리 먹었다 그랬잖아요. 비상용 도시락인데 그리고 남을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배불리 먹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기적의 떡을 보니까 제자들 눈이 뒤집어집니다. 이야, 이거 그냥 아껴놓고 놓을 필요 없었네. 이 기적의 떡을 먹다가 막 놀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떡 항상 먹게 해주세요. 어디 가서 먹는 것보다 기적의 떡이 정말 이게 최고네요. 항상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육체의 떡은 다시 배고프게 될 것입니다. 50명씩 때를 나눠가지고 나눠지게 만들었어요. 나눔의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제도를 만들어서 잘 나누어 주어도 또다시 배고프게 될 것이다. 인간의 배고픈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줄인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눔의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프랑스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했을 때 슬로건이 이거였어요. 같았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려거든 백성의 배를 배부르게 하라. 나라를 잘 다스리려 하거든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하거든 인민의 배를 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나눔, 공산, 함께 나누는 것,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사회주의 제도를 없앴어요. 나누는 것이 정의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유민주주의 나라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당시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있었어요. 그때 부시 대통령 경쟁자에게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 경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문제 해결은 나라를 잘 세우려면, 해결해 주려면 배부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먹는 문제, 경제 문제, 나눔의 문제가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어리석은 세대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세대요, 다시 배고프게 될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구원이야. 문제는 예수를 믿는 거야. 문제는 전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받아들여 주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송아지였고 포도밭에 소출이었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을 때 선포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때 기적의 통로가 됩니까? 피곤함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길 때입니다. 교회가 어느 때 5,000명을 먹입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는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 쉬어도 만족감이 없고 정말 회복이 안 되는 이 무기력함이 어느 때 회복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문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먹는 것으로 회복할 줄 아느냐? 어리석은 자들이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면 되는 줄 아느냐?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교회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아멘. 말씀을 먹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먼저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떡은 다시 배고프게 합니다. 잘 나누는 제도도 또 다시 흐트러집니다. 그것으로 배고픔의 문제가 불평등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 땅에 붕괴되어 있는 교회의 도덕성이 걱정이 됩니까? 문제는 구원입니다. 이 땅에 타락한 영혼들, 무너져가는 가정들 걱정됩니까? 자녀들이 걱정이 됩니까? 이 땅의 부의 불평등, 사회 문제, 자녀들의 일탈,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없는 자, 죽어간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가난한 자보다 복음 없이 죽어가는 자가 더 불쌍하다는 사실을, 그 비참함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파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초동으로,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개인적으로 갈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흥회 때는 그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그들의 진로의 길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교수가 되고 장관이 되고 운동선수가 되고 좋은 가장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다 했습니다. 부흥회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는 때는 정치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어렵다 하고 망할 것 같고 전쟁이 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는 검사가 검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거리마다 복음을 전합시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5,000명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짜 불쌍한 게 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피곤한지, 무엇으로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이 호메실동 땅에 세워진 이유가 바로 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우리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가진 것 드리면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 남는 것 쌓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난하다고 없다고 피곤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길 아닙니다. 힘든 길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만한 믿음, 오병의 믿음들, 시간들, 건강들, 물질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